주일을 맞이하여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어려운 때 지켜주시며 또 나아가 평강 주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복 주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은총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의 말씀의 제목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복과 도우심이 치료가 임하는 은총의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의 제목을 듣는 순간에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진노와 저주의 하나님이신데 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기를 원하시는가 살펴보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주셔서 구원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이 코로나 시대의 연약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복을 간절히 원하시는 목자이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해가 아닌 맞는 말도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복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섬김도 없고 이웃 사랑이 없다면 지나쳤을 때는 여기는 문제가 있지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것조차도 거부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 이 말씀의 제목을 갖고 전하냐면 주변에 있는 제 아는 목사님이 늘 기도할 때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부릅니다. 2주 전에 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때 참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구글 들어가서 이 제목을 쳐보니까 민수기 6장 이에는 좋은 본문이 있겠지만 등장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민수기 6장 갖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줄 것이고 또 이 받을 복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복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최근에 로프 가북이 자녀를 부모가 축복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이런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로프 가북의 자녀를 부모가 축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녀가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자녀를 향해서 늘 축복의 언어, 격려의 언어를 하면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받는구나. 또한 부모의 사랑받는구나. 두 번째로 자존감이 높여집니다. 아이들이 자존감이 상처를 받으면 스크래치 받으면 힘듭니다. 그런데 늘 기도하고 축복의 언어를 쓰게 되면 자존감이 높아져서 어려울 때 힘들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정서가 건강해집니다. 인공지능 시대 4차 혁명 시대가 돼서 아이들이 인내심이 없는 정서도 있는데 그런데 또한 너무 분노가 많다 합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축복하고 하나님이 축복에 대해서 믿어질 때 감정이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또 은혜로 충만해져서 정서가 안전해집니다. 또 나아가 꿈과 비전이 생깁니다. 기도하고 축복의 언어를 쓸 때마다 꿈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축복받는 이유가 복받는 이유가 너만을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 이웃에게 복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꿈과 비전이 생겨집니다. 더 나아가 복이 근원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삶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아이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큰 거목이 되어서 잠깐 요동할 수 있지만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인내심과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비결은 부모가 얼마나 축복의 언어를 기도를 많이 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젠가 그저께인가 엄마의 하브루트 대화법이란 책을 몇 개월 전에 사놨지만 한번 다시 옛날에도 봤지만 다시 한번 봤는데
그 엄마의 하브루타 대화법이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3분지를 타지 않아요. 유대인이 경제와 모든 지식에 지금 선두로 가고 있지 않아요. 세계 올림픽 대회를 만약에 하고 있는데 복의 올림픽은 유대인들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엄마가 어떻게 복받고 살아가냐 할 때 하브루타 교육을 꼽고 있습니다. 교육법 중에 하브루타 교육은 질문하고 답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질문합니까? 성경을 같이 읽고 질문하고 답하고, 더 나아가 그들이 탈무드가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해석한 이걸 모아서 탈무드를 이렇게 탈무드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모은 글입니다. 이 랍비들의 강의와 이런 것도 다 모아서 한번 읽어보고 엄마가 질문합니다. 아이가 답을 합니다. 그렇지만 답이 이상해도 인정해주고, 왜요?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똑같이 듣지 않아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듣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 생각을 자꾸 끄집어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지혜의 생각 자꾸 끄집어낼 수 있는 질문과 답을 해서 엄마가 축복의 자녀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브루터 교육이었다라고 말하며, 유대인들은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신앙의 보장은 엄마에게 있다. 아버지 역할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자녀가 복을 받고 또한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도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는 역사가 이 시간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축복의 원천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축복의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민수기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원천은 뭐냐 말이에요. 누구인가? 축복을 누가 제조할 수 있냐 말이에요. 축복을 누가 줄 수 있느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의 내용을 대표적으로 세 가지 말합니까? 하나는 지키심의 복이에요. 이 시대에 얼마나 보호하심의 복이 필요합니까? 두 번째로 뭡니까? 은혜 주심의 복이 있다 말하고 있고, 세 번째 평강, 살롬, 평화, 안녕, 안정의 복을, 이렇게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 누가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대제사장 아론에게 부탁해서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축복기도 축복할 테니 결론은 뭐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주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준다는 말을 영어로 보면 I myself입니다. 강조형입니다. 내가 복을 준다. 내가. 복의 원천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은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시온산, 바로 예배가 터져 있는 성전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주님께로 온다고 고백이 있어지고, 그 믿음의 고백에는 하나님의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론이 주어가 아닙니다. 모세가 주어가 아닙니다. 여호와가 지키시고 여호와가 은혜 주시고 여호와가 평강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다만 선포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삼중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일반 사람들은 복은 없습니까? 일반 사람들을 복을 일반 은총의 복이라 합니다. 다 일상을 살면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지금 일상을 살지 못하는 게 어려움이잖아요. 코로나 하나 때문에 아무리 지금 인공지능 4차 혁명 시대가 됐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주를 왔다가 우주에다가 개발하는 시대가 됐을지라도 자연재해 이거 앞에 다들 넘어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의 작은 재해 앞에도 우리는
바이러스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죽는 일들이 벌어지고 공포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은 믿는 자만 주어지는 거예요. 특별 은총은 믿는 자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뭘 주어집니까? 성경, 바이블이 주어졌어요. 세상 사람이 이 바이블 인정하지 않아요. 말씀 들어간다, 예배 들어간다 그러면 아이고 그냥 집에서 그냥 듣고 이렇게 뭐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면 됐지 왜 예배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듣고 그러냐라고 지금도 세상은 핍박하지 우리가 받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은총 가운데 된 것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요, 또 성경 이걸 말씀을 줘가지고 자요, 캐논이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양식이고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뭐 따라? 풍성을 따라.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예배로 영광 돌리고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봉사와 지책으로 영광 돌리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를 원하노라 기도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나의 하나님을 모든 필요에 따라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믿고 선포하고 바울처럼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을 유명한 19세기 부흥사 무디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축복의 은행 창고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 은행 창고에 쌓아놓으면 하나님이 창고가 가득하면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축복의 언어로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이 언젠가 그 은혜 창고에다가 때를 따라 나와 내 자녀와 어려울 때, 위기 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지키심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 창고에 창고가 가득 차 있는 그 삶이 빌립보 4장 19절의 말씀을 아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대표적 말씀이 민수기 오늘 6절 말씀인데, 6장 말씀인데 24절부터 27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까? 민수기 6장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아론에게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장손을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라고 말씀하면서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27절 끝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주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아론은 축복해야 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구나.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복을 어떻게 만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제조하는 게 목사가 아닙니다. 복을 제조하는 게 어떤 특별히 권사가 하는, 기도 많은 권사가 하는 게 아니면 그 행위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복을 제조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복의 전달자예요. 복의 전달자. 복을 기도하는 자예요. 그렇지만 복을 산출할 수 있고 생산할 수 있는 결재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요 안 될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결재가 있으면 분명히 우리에게 복의 제조할 수 있고 복을 산출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무에서 유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첫째 복은 지켜주신다, 둘째 복은 은혜 주신다, 셋째 복은 평강을 주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7절에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 어떤 이름일까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이름 예수는 어떤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실 자.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사인하는 순간에 복이 임한 것을 아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축복은 하나님께로 오는데 오늘 성경에 세 가지 복을 말하는데 첫째 복은 세 줄로, 둘째 복은 5줄로, 세 번째 복은 7줄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하나님은 점점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이 복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지 않으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복, 축복, 행복, 축도, 이런 단어가 왜 어떻게 사용되어질까? 저도 실수할 때가 있고, 많은 목사님도 물론 평신들이야 막 혼용하고 쓰여지고 성경도 혼용하게 쓰여질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명한 이 단어의 뜻을 알아야 돼요. 복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은 누가 해요? 아론이 하는 거예요. 뭐예요? 축복이란 뜻의 한자는 뭐예요? 빌축이에요.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을 기도한, 하나님은 복을 주는 분이지 빌어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축복을 빌어줬다는 말이 딱 2번 나오긴 나와요. 그러나 구별한다면 하나님은 복을 제조할 수 있는 복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부모와 우리가 다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고, 그런데 예배 시간에 축도를 하지 않아요. 이거는 강복기도예요. 축복기도예요. 복기도가 아니라 축복기도예요. 하나님,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이 있을지어다란 말은 뭐예요? 어떤 교회는 기도합니다라고 하잖아요. 왜요? 목사님 너무 주는 것 같다고. 아니에요. 있을지어다란 원어에 보면 간절한 간구예요. 간절한 간구. 대신 있을지어다 할 때 내가 곽필근 목사가 은혜가 충만하면 많이 주어지고 목사가 기준이 될 수는 있을지는 도구는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부족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받는 자가 엘리사장처럼 부족해도 복을 받으면 한나가 자녀의 복을 받는 것처럼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축복받으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행복하고 축복의 단어도 조심해야 돼요. 행복이란 해피니스로 우연히 일어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보다는 우리가 축복이라는 말을 많이 쓰면 좋고, 행복이라는 단어를 해피니스, 우연한 것으로 보면 안 돼요. 행복 속에 축복이 담겨진 행복으로 생각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연히 일어난다는 영어 단어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축복이라는 말에는 뭐가 아니라 브레싱이에요. 브레스란 말은 피예요. 피를 통하여서 주신다는, 누구 피? 예수님의 피. 모든 예배는 예수님 피 없이는 축복이 안 돼요. 모든 찬양도 예수 피 없이는 축복이 안 돼요. 아론이 정말 잘 준비한 아론이더라도 피에 의지하는 그것일 때 바로 그 예배가 상달되어지고, 그곳에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축복, 복 왔다 갔다 해도 틀렸네.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들 왜 헷갈리게 왔다 갔다 써? 근데 그리고 구약에 보면 우리가 상번제, 하번제가 있습니다. 상번제라는 말은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올라갑니다. 올라간다는 거. 우리의 헌신을 드려질 때 상번제가 드려져요. 상번제가 언제 드려지냐면 성전에서 예를 들어서 아침 5시나 6시 해 뜨기 전에 제사장들이 나와서 모든 기구를 갖고 이렇게 제비 뽑아서 일들을 감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모든 제사의 마지막은 뭐냐면 피를 뿌리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 내가 몸을 기울여 안수하고, 그리고 피를 뿌리는 그 제사를 끝난 후에 성전문을 태양이 동뜰 때 열어놓고서 축복기도 합니다. 제사장들이 일렬로 쫙 서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기구를 들고 와서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온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요? 엎드려집니다. 어디서 엎드려지는 거? 집에서 엎드려질 때가 있지만 옥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쫙쫙 엎드려집니다. 그럴 때 구약의 모든 은혜 받는 시간은 아침이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왜 언제 시작했는가? 상문제에서 유래했다 하면 맞는 거예요. 아침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으로 출발하자. 그래서 이 상번제 하고요, 하범제는 축도를 하지는 않아요. 다른 건 다 하는데 축도는 아침만 한 번 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 하범제 오후 3시 끝나면 모든 예배 행위는 하지 않아요. 제사 행위는 왜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하범제 그때 시간이 걸려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도는 누가 하면 교회 좋은가?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의 전용문이다. 이 너무 전용문을 강조해도 안 되고요. 또 무시하면 안 돼요. 왜요? 내가 축도하고 싶어 오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축복기도 부모가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평신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교회 대표로서 누가 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대표로 목사가 교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축도하는 겁니다. 축도하고 목사에게 그 축도를 하고, 그리고 부목사나 누가 있을 때 주일 학교 부서에 네가 예배 끝나고 축도해줘라. 또 축도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냐. 신방 가서도 하라. 그런데 여전사님 할 수는 있어요. 해도 돼요. 그러나 너무 무질서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손 들고 하지 않고 그냥 기도해 주면 돼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원한다, 평강이 오기를 원한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도 중에 하나가 축복 기도예요. 그러면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소가 어딥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을 하는 장소는요,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운데 있는 때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 가나안 땅과 애국과 사이에 이 시내산 광야, 이 광야는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뜨겁고 신물 없고 물도 없고 너무 고난스러운 것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혹시나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은 가운데 지나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나는 너무 광야야. 지금 꽃피고 아름다운 그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가정적으로도 어렵고 질병적으로 어렵고 너무 많은 광야가 내 인생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있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열한오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탐지한 사람들이 12 대표들이 갔다 와서 그곳은 너무 거인들이 있기에 못 싸웁니다. 이제 애굽으로 갑시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너무 부족한 거야. 이대로 들어갔다가는 완전히 그 가나안 원주민에게 종교를 완전히 빼앗기고 하나님 믿는 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징계를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애굽의 세속의 세상 그것을 다 빼어내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경험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금방 다 이게 갖게 한 게 아니라 7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 주셨어요. 바로 그냥 갖게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다 항복하게 만들고. 왜요? 전능하시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숙제예요. 과제예요. 어떤 사람은 광야가 끝난 사람이 있어요. 아니 광야 가운데도 사막에 꽃이 피고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 지사님이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을 광야 같은 교회예요. 왜요? 코로나 시대를 맞아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잖아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비대면 예배만 드리라 그냥 막 한 거 하니까 조금씩 이렇게. 왜요? 세상 직장 식당은 다 열어서 다 하는데 교회만 비대면 예배 드리래요.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것이 교회인데, 종교인데 이것에 대해 너무 우리 이 시대에 광야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광야 가운데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축복받고 축복하고 복받고 축복하는
이런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광야를 지나갈 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꽃이 피어지고 광야에서도 물이 나오지고, 유대의 광야에도 3, 4월 되면 비만 오면, 은혜만 주시면 꽃이 만발합니다. 꽃이 만발. 이스라엘 나라 가보면 놀래요. 3, 4월 달 가면, 6이 끝나면 유대 광야에서도 와, 이렇게 아름다운 풀들이, 꽃들이 쫙 펼쳐집니다. 광야 같은 삶에도 하나님이 복을 받으면 꽃이 피어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더 나가서 오늘 본문은 이 말씀하기 전에 뭘 말씀합니까?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뭘 말씀하냐면 나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아론 보고 축복하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면 앞에 거와 뭔가 좀 연결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나신인이 뭐길래 갑자기 모세가에게, 하나님의 아론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하셨을까? 성경 전체는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이 나신이라는 게 뭡니까? 나신이라는 뜻은 뭐냐면 구별되다, 성별되다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민족도 다 구별됐는데 더욱 구별된 거예요. 어떻게 구별되냐면 먹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포도 열매를 먹지 못해요. 포도주를 못 먹지 못해요. 또 뭘 먹지 못해요. 포도에 건포도도 먹지 못해요. 너무 심하다는 생각도 들긴 들겠죠. 물도 석기수 물로 못 먹는 그때 그걸 못 먹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시체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슬이었는데 사자 속에 꿀을 먹었다는 것은, 죽은 하나씩 꿀을 먹었는데 범죄한 겁니다. 삼손 범죄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세례 요한, 삼손 이런 사람들이 나신인입니다. 이 나신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복을 주지만 특별히 이 시대에 구별되어져서 광야도 구별된 삶을 살고 있지만 광야 가운데 살면서도 더 구별되게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 나신인 같은 삶이 현대 뭘까요? 어떤 것이 나신일까요?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도 주일 성수해야 돼. 주일 예배 한 번이라도 지켜야 돼. 나는 예배 현장 가서 예배 드릴 거야. 물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라고 했으니까 예배 드려야 돼 라고 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나왔다. 그것도 하나의 이 시대의 나신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나신이 될 수가 있냐면, 과거 같으면 싸웠어요. 분노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기도하기만 하면 용서하라, 용서하라. 네가 먼저 가서 사과하라. 네가 먼저 화해하라. 그래서 맨날 지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섬기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주의 사랑 붙잡은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진정 그 사람은 나실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데 내 은행 잔고는 하나도 없는데 또 하나님께 드리래. 뭐 드리래. 그런데 우선순위를 두고 몸부림치면서 드려지고 있다면 이 시대의 현 시대의 나신입니다. 재정적인 나신입니다. 하나님 거 구별하라고 했는데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런 것 갖고 나는 해보겠다. 해야 된다. 그래야 나는 바르게 사는 삶으로 누가 뭐래도 나는 하겠다. 이 시대의 나신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요한일서 5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겠대요. 얼마나 복돼요. 그런데 뜻대로 사는 자를 먼저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말씀 갖고 순종하는 자는 순종의 축복, 복의 그릇을 준비한 거예요. 순종은 복의 그릇을 내가 얼마큼 순종하느냐, 복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복의 잔고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때를 따라
은혜의 창고를 열어주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들의 손과 모양을 보면은요, 손과 모양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손과 모양에 특별히 어떻게 하라는 성경은 없어요. 근데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손을 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영상에 보니까 이 세 개로 나눠주는데, 포크에 보면 쇠고랑처럼 만들어지는데 히브리어 보면 엘사다이의 단어에서 나왔다 합니다. 엘사다이란 말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 보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의 행위 완전하라. 나는 전능하다. 이스마엘 그렇게 취해서 편법하지 마라. 나는 전능하다. 나는 때가 되면 이삭을 줄 텐데 그렇게 살지 말라. 엘사다이에서 그 축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다는 의미에서 그 손을 손가락이라도 이렇게 하고, 지금이야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라고 전통이 있기에 손을 그렇게 펴서 하고 있어요. 뭐 그냥 상징적으로 뭐 한다고 해서 지금 해도 문제는 없어요. 어느 교회 가보니까, 서울의 세문안 교회 보니까 창문에다가 0+1은 100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요. 0+1은 100이다 라는 그런 창문에 붙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뭡니까? 0+1, 나는 이 땅에 광야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1, 하나님이 계시면 100점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거꾸로 말하면 또 뭡니까? 100 빼기 1은 0이래요. 내가 100점이라도 빼는 거 보여. 하나님 빠지면 나는 0이다, 아무것도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이요, 복의 제조요, 복을 갖고 있기에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하다, 이런 믿음만 있으면 오늘 이 시대에도 광야 가운데 살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복을 빌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가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 복을 우리 가운데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두 손 들고 할 때도 있고, 한 손 기도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다 달라요. 만약에 장례식 치렀는데 성경책을 들었는데 왜 목사님 한 손 들고 해요? 이렇게 하고 해요? 주보 들면서, 이렇게 들면서. 또 어느 교회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 주일학교가 성경학교 처음 왔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설교를 엉망으로 썼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딱 와서 이렇게 두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같이 교회 처음 나왔나 봐요. 최 목사님은 왜 이렇게 두 손 들고 기도해? 했더니 애가 하는 말이, 전사님 설교 못해서 목사님이 벌 서는 거야. 다양한 모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손을 할 수 있고, 두 손을 할 수 있고,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손을 주머니 넣고는 하지 말아야죠. 이렇게 주머니 넣고. 두 번째로 축복의 내용은 뭡니까? 오늘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26절에 27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세 가지 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원어로 보면 미완리도 계속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복을 계속 주는데 단수로 되어 있어요. 각 개인이 복을 받는, 목사가 복을 받고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각 개인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각 개인의 복을 주는 거예요. 각 개인의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큰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왜요? 하나님이라고 왜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자녀 키워봐요. 자녀가 걱정 근심하면서, 아니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수업료 걱정하고 있고 밥 먹는 거 걱정하고 있어요. 아버지 엄마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애를 돌보지 않겠어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고아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먹이신다, 돌보신다,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 계시면 모든 상이 다 끝났다, 축복이다, 그렇게 믿어지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축복의 말씀 중에 구하라 구할 것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전에. 근데 누가복음 11장 3절에 이 말씀 앞에 끝에 좋은 거 성령을 주시겠대요. 아니 구하면 응답 주시면 되는데 왜 좋은 거 성령을 주시겠다 말합니까? 좋은 게 성령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복의 근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우리에게 지금도 복을 주셨고 미래에도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을 주셨고 이후에도 또 복을 주실 것을 내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내 하나님 되면 내가 너무 가분해서 너무 넘쳐서 교만과 오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구리 그러잖아요. 너무 막 넘쳤어요. 근데 겸손하면 되는데 겸손하지 않아. 내가 늘 말했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에게 천조만 있어봐요. 아유, 교회 안 나와도 돼요.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어요? 우리 집에 애원계 병 들었는데 신방 와주세요. 왜 안 오십니까? 내가 얼마나 교회 헌금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복과 하나님의 얼굴과 이 같이 쓰여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24절은 복을 달라고 하고 있고 25절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춘다고 하고 있고 26절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이게 같은 말로 써요. 아니 복과 여호와의 얼굴과 왜 같이 이렇게 쓰여질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재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20년 동안 그냥 약삭빠르게 형 거 다 뺏어가지고 축복받고 다 유언권 다 뺏어가지고 도망갔다가 형 예사가 돌아온다는 거 알고 죽이려고 오잖아요. 군대를 듣고 들어오잖아요. 그랬더니 그 정보를 미리 알고 다 보내고 혼자만 야복강에 있지 않아요. 도망갈까 여기 있을까 하다가 갑자기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덤비드는데 씨름하잖아요. 가만히 해가 들 때 보니까 천사예요. 그랬더니 그냥 붙잡고 축복 안 하시면 못 놓습니다. 눈은 열려져가지고 볼 줄 알아가지고 그랬더니 이 천사가 가야 되는데 자꾸 붙잡고 있으니까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너무 이게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끝까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안 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모아놓은 모든 재산 다 한꺼번에 다 날아갈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시간에 야곱이라 하지 말라. 쌍둥이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과 사기꾼 약탈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 그리고 그 이름이 4,000년 전에 지금부터요. 그 나라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졌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까지 있어요.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됐다가 다시 저 중동 땅에 세워진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성경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 이에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분이엘이라 하고 그 장소를 하나님을 대면을 봤다 해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했다,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역대하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서 나의 얼굴을 찾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리라. 스스로 겸비해서 악을 떠나고 내 얼굴을 구하면 이 땅을 고쳐주신대요. 이 땅의 문제를 고쳐주신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산도스 치킨이라는 사람이 이 치킨을 만드신 분이 카놀 산도스라는 사람입니다. 20대에 사업을 했다가 부도 나버렸어요. 너무 어려워요. 또 40대에 또 재차 사업을 했는데 부도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병원 신세지고 우울증과 그렇게 살다가 자녀까지 죽게 되고 이혼까지 하는 산도스가라는 사람이 됐습니다. 68세 돼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창문을 쫙 열었더니 그 밑에 작은 교회에서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너 지키리, 그 찬송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을 바꿔먹습니다. 내가 한번 성공해 보리라고 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산도스가 하나님이 복을 좀 받자.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치킨을 갖고 잘 요리할 수 있게 그때 치킨집을 열어서 산도스 치킨을 68세에 시작을 해서 그 할아버지 있잖아, 할아버지, 그 산도스 할아버지 세계적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가운데도 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복이 뭡니까? 세 가지 복이 첫째로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가장 복이 이 시대는 뭐겠까요? 지켜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가시 울타리로 보호해준다는. 아니 가시 울타리가 아무것도 아니잖아. 목자와 양이라면 가시 울타리 지킨다는 것은 생명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삶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지켜주시면 내 마음을 지켜줘, 내 자녀를 지켜줘, 음란에서 지켜주시고 막 욕심에서 지켜주시고, 그래야 사고가 안 나요. 아니 갈렙의 마음을 지켜주니까 86세에도 내 저 산지를 주시옵소서 편안히 살려고 했는데 그 헤브론 땅 아브라함 때 주어진 그 묘실이 있는 거 왜 그 땅을 그냥 지나갑니까? 나이 86세에 마음을 지키니까 저 산지를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아니 다니엘 지키는 친구는 죽음이 앞에 올지라도 마음을 지키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죽기 각오하고 충성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줄 때 여러분의 삶에는 영향력 있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어떤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얼굴을 내게 비추면서 은혜 주신대요. 얼굴을 내게 비춘다는 말은 뭐냐면요, 애가 아장아장 걸어갈 때 흐뭇하게 나를 본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래서 어떻게 한다요? 은혜를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걱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걱정의 브레이크를 딱 밟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근심보다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이 은혜를 언제 주십니까? 바로 이 말씀 들을 때. 광야는 미드바라라는 원어를 갖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다바로예요. 이 다바로, 미드바로 같은 어근이에요.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시대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울 때 음성 듣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 조명해줘요. 옛날에는 그냥 갔는데 이상하게 음성이 더 들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 고독, 외로움, 질병, 환난 가운데 저는 어느 때가 음성이 들려왔냐면요, 감염 걸려가지고 대학원 1학년 때 양지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전 학년 600명 1학년부터 전 학년 2000명이 봤지만 그 계단 앞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리라. 그 말씀이 꽉 굽혔어요. 평생 내 좌우명이 됐잖아요. 똑같은 지하에서 구약학 공부하고 올라오는데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박힌 거예요. 왜요? 그때 몰랐지만 감염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명기서 2장 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림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니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알고 있대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게 했대요. 아니, 광야의 은혜가 뭔가요? 그들에게 생존의 은혜를 줬어요. 광야는 살 수 없었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은혜예요. 또 광야 세대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세대가 바뀌었어요? 애굽의 성향 갖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이 먹이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돌보시는 것을 아는 세대로 바뀌었어요. 세 번째로 일상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일상 가운데도 먹이시고 일피시고 돌보시고 가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세대로 바뀌었어요. 무엇보다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빚어줬어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광야를 경험하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수고해도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다 모든 삶이 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기를 원하라, 축복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집중한다는 말이에요. 그 얼굴을 내게 집중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사밧에 주님 앞에 바로 서니까 사방에서 평강의 복을, 샬롬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샬롬의 복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걱정, 근심,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부르기가 탁 밝혀요. 살롬이 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리니까 하나님의 지각이 되는 평강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요. 잘 봐요. 잘 살펴봐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대처해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일을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생명사계, 보호사계로 지켜주셔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수는 여호와의 살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말씀한 이유가 뭐예요?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복덩어리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은퇴하고 하면 어때요? 집에 가면 아내가 뭐예요? 원수 덩어리처럼 봐요. 밥덩어리, 새끼만 밥 달라니 식돌이, 또 마주대하면 뭡니까? 금실 덩어리. 또 내가 먼저 죽으면 뭐예요? 며느리한테 구박덩어리 될까봐 걱정하지 않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내 남은 모든 생활을 뭐예요? 축복의 통로, 축복을 유통시키자. 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가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네가 축복하면 다 축복, 네가 저주하면 저주할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도요, 전도할 때 집마다 가서 평강의 복을 빌래요. 평강에 합당하지 않으면 네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 세계의 복을 유통시켜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복을 유통시킴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되었고 복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롯은 골칫덩어리가 됐어요. 정말 음란한 것 선택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 선택해서 복을 받지 못하는 삶이 됐습니다. 오늘 주님은 뭘 말합니까?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너에게 있다. 광야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내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하면 내가 복을 받고 자꾸 축복의 기도하라. 그러면 그 자녀가 어떻습니까? 복을 나눌 수 있는 삶까지 되어진다 라고 말할기에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더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